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로마서 서문의 일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오래된 편지에 계속 주목하는지, 또 이게 기독교 사상이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당신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서문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전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게 좀 힘을 잃어가면서 로마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교리를 딱 정리해 놓은 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인 편지다. 이 관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핵심 메시지는 뭔지,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 목적은 뭐였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로마서를 읽어내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 다시 로마서일까요? 이 오래된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성경 해석 방식이 좀 설득력을 잃으면서 신앙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요. 네, 심지어 교회에 남아있어도 그냥 피상적인 활동에만 머무는 경향도 있고요. 이런 상황 인식이 결국 로마서를 좀 더 깊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런 어떤 위기감이 로마서를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동시에 로마서 자체가 가진 그 폭발적인 영향력, 이것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정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과 시대를 뒤흔들어 왔거든요. 맞아요. 자료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 말씀 읽고 엄청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이야기, 이건 뭐 너무 유명하고요. 그렇죠. 또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발견했죠. 네, 그뿐만이 아니죠.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한 것도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심지어 20세기 신학의 어떤 방향을 확 바꾼 칼바르트의 초기 사상도 이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형성됐습니다. 정말 시대를 관통하면서 개인의 삶, 신학,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셈이죠. 이게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는 오늘날의 신학적인 논쟁들, 예를 들면 뭐 보수랑 진보 신학 사이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로마서가 여전히 중요한 텍스트로 계속 불려나오고 있다고 지적해요. 어쩌면 이 편지만큼 우리 시대 신앙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경도 드물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 로마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자료는 특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하나됨,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로서는 정말 넘기 힘든 벽이었을 텐데요. 바울은 어떻게 이 둘을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했을까요? 바울의 그 논증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율법과 할례받지 않음 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서로 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차별이 없다는 이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of God 이란 개념이죠.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러니까 태어난 배경,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율법을 잘 지키냐 마냐,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선언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진리 앞에서는 완전히 동등하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셈이죠. 아, 정말 이 지점에서 로마서가 단순히 교리 설명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를 바울 신학의 집약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이런 접근이 자칫 로마서가 쓰인 그 구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로마서의 성격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로마서는 물론 바울의 굉장히 심오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 시점에 특정 공동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 편지군요. 네, 신학 논문이나 교리 문답집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걸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로마서의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좀 논의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로마서가 원래 14장에서 끝나는 건지 15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16장에 나오는 그 긴 문안 인사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보다는 에베소 교회 같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였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안부를 전하는 게 좀 어색하다는 거죠. 아, 본문의 그 경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다니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물론 이 자료의 저자는 16장까지 포함된 현재 형태가 바울의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요. 이런 논의 자체가 로마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성전 텍스트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막바지, 아마도 주후 54년 겨울쯤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에서요? 로마에 있는 교회요? 그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나요?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저원금을 모으는 사역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한 후에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아주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로마는 그 서쪽 선교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서바나 선교 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로마서를 쓴 목적도 좀 여러 가지였겠네요. 네, 자료는 몇 가지 목적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아직 방문한 적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복음 이해를 명확히 밝히라는 의도입니다. 네.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 중인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 어쩌면 재정적 후원까지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당시 로마 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갈등과 긴장, 이걸 해소하고 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로마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사가 됩니다.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료는 주후 49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사건을 결정적인 배경으로 지목합니다. 아, 크레스투스라는 인물과 관련된 소유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추방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나야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아, 그 유명한 클라우디우스 칙령이군요. 그게 로마 교회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칙령은 몇 년 후인 주후 5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겠죠. 네. 그런데 그들이 없는 동안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남아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사이에 교회의 다수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나 음식 규정, 안식일 같은 율법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유대적 전통을 좀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신앙 방식과 배경의 차이가 오해와 비판, 심지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와, 정말 구체적인 상황이 눈에 그려지네요. 그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교회 내부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그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설명이군요. 네, 그렇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까요? 바울의 전략은 정말 놀랍도록 균형 잡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양쪽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느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앞부분, 그러니까 1장 후반부터 4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선민의식이나 율법 준수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약간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거나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원래 가지에 붙어있던 유대인들도 잘려나갔는데 접붙임받은 너희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좀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군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중요하게 사용하죠. 네, 맞아요. 아브라함을 단지 유대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았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물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네. 이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의 뿌리, 즉 믿음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전체의 구조도 이런 목적과 전략을 반영하고 있겠군요. 자료에서 제시된 구조를 딱딱하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기보다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네요. 먼저 바울은 시작 부분 1.1에서 17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이 편지의 핵심 주제, 즉 복음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일종의 서론이자 요약인 셈이죠. 네. 이어서 본론의 첫 부분 1.18에서 8.36에서는 인류 전체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며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생명, 이걸 제시하죠. 여기가 이제 복음의 핵심 논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론의 두 번째 부분, 9.1에서 11.36은 약간 더 복잡한 신학적 질문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확장되었다는 신비로운 경륜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앞서 말했듯 영적 교만을 엄중히 경계시키고요. 네. 이제 본론의 세 번째 부분 12.1에서 15.13은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즉 신앙의 문제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여전히 특정 음식이나 날짜 등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워주라는 권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앞에서 논증된 그 복음의 원리가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적용되는 과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5.14에서 16.27에서는 자신의 사역과 서바나 선교 교육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추천,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와, 이렇게 전체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시지인지 더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신학적 진술이랑 윤리적 권면을 나열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핵심,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실천적인 목표까지 나아가는 아주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네요.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행위나 혈통,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던진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서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오래된 편지가 왜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그 배경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 때문에 갈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외쳤던 바울의 그 목회적인 열정과 신학적인 깊이였습니다. 네. 이 자료는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 앞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배경, 신념, 입장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봅니다. 2000년 전 로마라는 다문화 도시 속 교회에 던져졌던 바울의 메시지, 인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불편부당한 은혜와 그 안에서의 하나됨,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 속의 갈등, 사회적 분열, 다양한 입장 차이에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오늘 다시 읽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